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 함께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또 우리가 그 길을 일부러 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보내드렸듯이 첫 번째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명령입니다.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또 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 시간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소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가 얼마나 경험해 봤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알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알죠? 근데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두렵죠. 그리고 막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얼굴을 가릴 정도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러 나의 도구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소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크게 3대의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훈련, 세 번째가 뭡니까? 소명,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처럼 모세야 모세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시간이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나도 너희를 찾아가, 이 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식이 아닌 마음, 경험으로, 마음으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기도의 중요성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신앙은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 경험해가고 계속 알아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주제 하나만 갖고서도 꽤 오랜 시간 설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빨리 나가야겠기에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좀 세 부분 나눠서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반드시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인 사건을, 안 좋은 큰 사건에 연루돼서 애굽인을 죽이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그곳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미디안의 그 장인, 우리 앞쪽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드루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이 왜 이름이 두 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름이 두 개예요. 그 2장 18절에는 르우엘이라고 나오고요. 3장 1절에는 이드루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고대에는 또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진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삭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또 기드온. 혹시 기드온의 다른 이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을 부신 자.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막 부시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이름이 두 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보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풍성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아주 풍요롭게 풍성한 마음을 갖고 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우리 제사장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드로라는 이름이 붙였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가정이나 지인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름 2개 가진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저희 아내는 두 이름이 있어요. 2명이 아니라 2개 이름이 있어요. 네. 네. 신정섭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선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이름을 선아라고 해요. 네. 신정섭 이름은 주민등록상에 이제 주로 쓰는 이름이고, 그래서 선아, 저희 장모님이나 가족들은 선아야 이제 그렇게 불러요. 저도 선아를 이름을 2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2개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 인물이라는 거 좀 여러분 염두에 주시고요. 그렇게 이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사위로서 장인 집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삶이 이제 새로운 모세 인생이 40년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새로운 왕이 오르면서 또 더 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그렇게 광야에서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오랜 시간 또다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과 시련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쫓아냈던 그 왕이 이제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좀 기대했겠죠. 좀 나아지겠지. 전에 왕과 다르겠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더 어려운, 더 중한 노역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앞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즉,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참,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간절히 찾았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눈앞에 갑작스런 어려움과 환난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주의 도움, 나에게 막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게 돼요. 참, 우리가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끔씩 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세상이 마음 뺏기고 세상이 안 좋아하다 보면 거기 아니야. 너 나를 바라봐야지. 어디를 바라봐. 내가 내 마음이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하고 탁 어려움 주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또 살려주세요. 똑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나 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며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였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전쟁에 패배가 된,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가 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저 바벨론 땅.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서신, 이 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 눈물의 노래. 거기에서 탄식하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 전쟁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터키 지역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점을, 그 땅을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주민들이, 그 가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죄야,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소리로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소리낼 수 없는 사람 마음으로 울며,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 알아서 필요하면 알아서 좀 주시고 그럼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에스겔서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에스겔서의 배경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 나라가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 멸망해요. 끝이에요. 끝. 기약도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두려워하지 마, 에스겔. 내가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어떤 말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다시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이 올 거야. 황량하고 다 정막하고 완전히 무너진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주민들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이것은 이루어질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 것이다?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 아니 그러면 정말 좀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그 이유, 목적, 왜 기도하게 하실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빨리 얻고 싶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응답 빨리 받고 싶죠, 여러분? 기도한 거 즉시.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잖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이 자리에 딱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쁨을 하는 찬양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잖아요. 너무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결과를 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결과를 빨리 얻고 무언가 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돈을 딱 줘요. 돈이 필요해. 그래? 딱. 근데 자녀가 돈만 받고 슉 가요. 자기가 끝났다는 거죠. 부모님이랑 얘기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에게 나에게 용돈 챙겨주시는 분. 만약 내 자녀가 이런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픈 거예요. 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결과물만 보는 자녀가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결과를 빨리 우리에게 주고 우리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왜? 죄가 가득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득해요.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나의 말씀을 꼭 지켜라 했는데 선지자 다 죽였죠. 막 말만 하면 감옥에 가둬버렸죠. 하나님 소리 듣기 싫다고 자신들 멋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무슨 면목으로 또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시다. 왜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마땅히 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돼.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내 생각대로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나를 안 막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내가 만약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끝까지 갔다면 아마 정말 더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만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 그 철저히 착각을, 그거 죄를, 그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십니다. 왜? 그 죄니까. 결국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으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게 돼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입술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나의 어떤 노력,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거 다 깨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정말 죄밖에 없구나. 내 생각 정말 강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뜻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세요. 이거는 응답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기도해. 기도해야 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만하고 또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0여 년 가까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겠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인 시간을 경험케 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소명.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소명이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이제 이두로의 양떼를 치는 그 삶은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세의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 자요.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 자요.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거 40년을 하면 여러분 말만 해도 진짜 모세의 삶은 딴 게 없었어요. 하루 일어나서 양만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잘 못 보잖아요. 어쩌다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데 양들이 특징이 있어요. 양들이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냐면 양들은 더우면 모이고 추우면 흩어진대요. 이기적이죠. 굉장히. 야 나만 덥냐? 같이 더워. 그냥 추운데 왜 모여? 나 혼자서 살래. 그래서 목자들이 항상 지팡이에 맡기게 가지고 양들이 모이면 흩어지게 하고 또 흩어지려면 또 모이게 하고 이거를요 시시때때로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그리고 양들은 가시거리가 50cm래요. 50cm. 그래서 그냥 풀 뜯어 먹다가 거기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저 늑대가 슬금슬금 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풀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풀만 계속 뜯어 먹고 있어요. 자기 죽는 산지도 몰라요. 그거 있으면 돼요. 50cm 앞에.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만 먹어 하고 옮기고 데리고 가고 해야 돼요. 뗐으면 들어서 날라야 돼요. 이게 모세의 일과였어요. 몇 년 동안요? 4년이 아니라 주여 40년. 주여. 그런데 이 말 안 듣고 정말 고집센 이 양들을 40년간 돌본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동일하게 말 안 듣고 고집센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을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같은 40년. 이 기간이 의미 없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의 성격이 어땠어요? 40세에. 기분 욱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탁탁 몇 대 안 때렸을 것 같아요. 워낙 잘하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니까 뭐 막 10명밖에 안 때려도 몇 대 터리니까 사람 죽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데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내하게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일터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양들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이 실제가 될 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 막 짜증이 나고 분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평안해진대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이 마음들이 계속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매일매일의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이라는 이제 산에 탁 이르면서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바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는 뭐 우리 지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고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는 가시가 있는 낙엽과 식물이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사진을 하나 그냥 관련 자료를 하나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약간 침엽수 같기도 한데 낙엽과 식물이래요. 근데 여기 이 나무가 불이 막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 불은 이 세상의 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세가 보고서 신기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좀 볼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오늘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봐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지금도 여전히 왕성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예배하면 주님도 이곳에 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모세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곳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거기 계셨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같은 동일 분이라는, 동일 여호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모세를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여러분, 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모세란 이름은 추측컨대 아마 저는 거의 불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또
가족이 있으면 이제 자녀가 생기면 뭐 저도 예슬이 아빠 그래. 예슬이 아빠. 여러분 저를 뭐라 그래요? 김민호 목사님 이러신 분 없어요. 그냥 목사님 그러죠.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더하지 않았을까요? 나그네였잖아요. 타국에서 게르솜 아빠라든지 이드로의 사위라든지. 모세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 양치고 있죠. 맨날 일어나서 양치고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세우지 않았나. 모세야 내가 너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다.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우리 이름, 우리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디서 눈물을 흘렸고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모세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기다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막 하나님 주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그 상대방을 아무리 만나려고 한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집니까? 그분이 계셔도 그분이 나를 안 만난다고 한다면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나려는 의도가 없으면. 만나려고 하면 만나겠죠. 지금 제가 아무리 지금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막 가서 청와대에 전화도 안 받겠죠. 하려고 해도 그분이 만날 의도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나를 왜 만나? 근데 그분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번 만나야겠어. 어디서 삼성 테크노밸리에서 뭔가 이제 직원들의 복지와 저희 한때 커피 많이 했거든요. 나눠주며 섬기며 그렇게 일하는 한 사람이 있대. 근데 좀 만나려고 해. 만나자. 그분이 허락하시면 저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게 돼요. 그분이 허락하면. 아무리 제가 만나려고 해도 상담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고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영광스러운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냥 늘 양 몰고 다니던 광야에서 한 산에 불과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산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배당이 화려하고 예배당이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너무 잘 지었어.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착각하게 되면 예배당은 신성시에서 정말 대리석으로 지금도 그렇게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돈으로. 특히 뭐 카톨릭 같은 데는 뭐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짓잖아요. 건물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이 척박한 한 산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도 누가 임하시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면. 그럼 본질은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새생명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겠죠?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그러면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교회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그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5절 끝에 내 땅에서 내 발에서 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은요, 그 당시에는 그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신분. 그리고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딱 따르는. 지금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전에는 모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신을 벗고, 너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신을 벗고, 이제는 누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넌 나의 종이야. 신을 벗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쓰시는, 이게 함께 나오죠. 이걸 기독교에서는 소명 혹 부르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 멈춰 세우십니다.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구나.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잡고 옥에 가두다가 다메섹에서 음성을 듣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딱 들어도 이거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 이분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립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지금 나하고 박해하고 있어.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져? 회심, 깨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져. 그 강팍했던 바울이, 정말 사람을 그렇게 죽이던 바울.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삶이 어떤 삶인지 서신서에 고백하죠. 내가 한때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런 사람이었다고. 살인,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강팍한 사람이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려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님 만나게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못 바꾸실 영혼이 없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3일 동안 하나님이 강제 금식을 시키십니다. 강제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누구만 따르는 삶? 예수님만 따르는 삶.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이 주도권이 바뀐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가 예수님이 주님이었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높이고 바뀌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모세도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생활에서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사건.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에도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왕궁에서의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여전히 앞서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을 벗으라. 그때가 찾아와요. 소명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져요.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좀 두려우세요? 아직 내게 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선명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회심의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주님이 단 한 번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이게 맞나? 불분명한데 이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아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명받은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마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큰 임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확 헌신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다가 요즘에 약간 식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자리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되 여전히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야, 내가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주님만이 선명해지는, 하늘나라가 선명해지는, 이제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거 아니거든.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제 제가 제 거라고 제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신을 벗는. 여러분, 그 때가 이제 찾아오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 그때 그 주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 끝으로 이 자리에 믿음은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어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 놀라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겠죠. 네. 현실이잖아요.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르심 뒤에 뭐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은 안 적군요. 제가 이 말씀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이 칭찬 듣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시겠대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 그 약속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할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혹시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저만 덥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또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혹시 여쭤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이 또 이름을 부르시네요. 네, 이름.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줬듯이 나도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가. 네. 가족이라도 가족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친밀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누구의 하나님인데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또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너의 마음 알기 원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면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져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두려울 뿐입니다. 그 위엄과 놀라운 은혜 앞에. 한편 이것이 은혜죠. 왜 그렇게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실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매일같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자비구나,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우리 일부러 은혜를 노래하고 일부러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만나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7절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첫 번째 애굽 백성의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분명히 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라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마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느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아픈 것을 바라볼 때 바라보지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함께 아파요. 가족이 아프고 힘들면 바라만 봐줘요? 아니면 마음이 같이 아파요? 마음이 안 아프면 큰일인데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아파요. 보면 가족은 어떡해,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데 보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분명히 받다. 그래 고통받네, 이게 아니라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고요? 같이 고통받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하나님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알고,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야다. 이것 또한 지식적으로 그래 힘들겠네, 아유 고통스럽겠네, 그렇지 힘들지, 아유 애굽왕 바로가 참 힘들게 하네, 이런 게 보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간접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야다라는 알은 체험적인 알이에요. 체험적인 암.
그러니까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를 알다라는 때 이 야다를 쓴대요. 야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가 뭔지 알아요. 하지만 자매님도 군대가 뭔지 알긴 해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병영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보셨잖아요.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아유 정말 할 얘기 갑자기 이야기가 터져 나오죠. 그렇게 아는 거랑 다른 알미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뭐냐? 체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마음 다 알아. 내가 그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었거든.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내려가겠대요. 8절.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움직이겠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뜻은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내려가라는 뜻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신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이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우리를 헌신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갈게라는 이 부분은 내가 너희의 고통 속으로 함께 동참할게 이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 언제 느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난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알게 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 그때 그 옛날에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함께 하셨군요.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믿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얻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뭐 하겠다고 했어요? 8절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건져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합니다. 나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좀 돕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찰이라는 의미 어디에 쓰냐면 빼앗다 구해내다예요. 빼앗다 구해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잖아요. 만약에 전쟁 포로로 누군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같은 팀들이 군인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같은 동료를 구해올 때 이 나찰이라는 건져내고를 써요. 우리 가족이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있는지 어디 알아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경찰에 신고는 해야겠지만 여러분 경찰부터 신고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은 막 구하려고 어딘지 아는데 내 자식이 거기 붙잡혀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가죠. 부모 가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찰이에요.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가서 목숨 걸고 건져내는 거예요. 생명 다해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이 애굽인의 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계속 죄 가운데 몰아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신 이게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철저히 모르고 사단이 방해 속에 갇혀있고 절대 죄악에서 못 나와요.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절대 못 나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고 그 지방에서 너희를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거든요.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점점 차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심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할 거야. 될 거야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내가 할 거야.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할렐루야 주님 하십니다 이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거 볼 거예요. 그거 볼 거예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강력하시고 훨씬 분명하시고 변하지 않는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왜 말씀을 잘 못하세요? 우리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왜 현상만 보고 우리가 답답해할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할까요? 저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언제나 힘들다. 누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모세처럼. 모세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도 못 봐요. 하나님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3장 4장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도할 거야. 끝.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자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겪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고 언제입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소명으로 살아갈지를 압니다. 아니면 내 뜻, 내 고집대로 삽니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평생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하, 이거 왜 넣었구나.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게 진짜 진리인데 다른 것 붙잡고 사느라 내가 답답했고 불안했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두려웠고 무서웠구나. 그러나 예수님 붙잡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두려움 없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담대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하나님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 빼앗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